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5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캄캄한 밤에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데 바다 한가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면 얼마나 이거 기겁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치면서 기겁을 한 겁니다. 두려워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I am. 우리말로 하면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것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해 주신 바로 그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나는 이다.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 뜻이 바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인으로.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시해 주신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 안으로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표적 사건은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곧바로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럴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물 위로 걸으시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오라 명하셔서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쉽게 말하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저 페더러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저 페더러는요,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로저 페더러가 메이저 테니스 경기에서 우승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게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거는 두말하면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0%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골100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메이저 테니스 경기에서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로저 페더러가 아무리 테니스의 황제라 할지라도 자기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것이 더 쉬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 여호와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호와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여호와시라면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오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저함없이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밑에는 뭐예요? 풍랑이, 거센 풍랑이 이는, 잔잔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거센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속으로, 바다 위로 배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물 위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물 위를 걸으시는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라 말씀하시면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베드로는 친히 경험하였고 또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목격함으로 그 사실을 알고 굳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내리는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배에서 뛰어내릴 때에 물 위로 걷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곧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주님, 정말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여호와시라면 불가능한 일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배 안에 있던 베드로는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0세기 타고난 신학자 중 하나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9년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으로 평가를 받는 로마서 주석을 출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중 형태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 형태가 있다고 그는 또 그의 교의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에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계시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설교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 가운데, 그 믿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행하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마른 뼈, 그냥 죽은 시체가 아니고요, 그냥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마른 뼈는 소망이 없잖아요.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건지 안 살아날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누가 알아요?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가능케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접적인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에게 대언합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흩어져 있잖아요. 뼈가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뼈 저 뼈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뼈 위로 힘줄이 두르고 그 힘줄 위에 살이 둘러지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여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었다 그랬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라 말씀하시니 대언하자마자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큰 군대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6절에도 보면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둘러지고 그 위에 살들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이 일을 행하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13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는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행하노라. 내가 하겠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여호와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하였고 믿음으로 배 위에서 뛰어내렸고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도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아봅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만드는 흔들림을 보았고 바람이 만드는 파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이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방울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방울뱀인가 봅니다. 꼬리를 흔들어 갖고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호기심에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뱀의 눈과 다람쥐의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 두려워서 완전히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방울뱀은 밑에서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람쥐는 부들부들 떨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서 그의 입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 풍파를 바라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바라보면은,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은 방울뱀에 잡혀 먹히는 다람쥐처럼 그 두려운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유혹 소리에 빠지거나 세상 것에 취하여서 주님과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오직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두려워돼서 두려움 때문에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치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므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컥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든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이 상황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떡, 여호와이신 것을 친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자기도 역시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주, 능력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굳게 붙잡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의심하는 자는 받을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면 그거 기도해봐야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잠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실패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실패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실패야말로 내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자기 두 발로 걷기 전에 약 1,5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1,500번 실패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울고 정경이가 깨지고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도 처음에는 음악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더 이상 작곡하지 마라. 아예 작곡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문학과 산수 위에는 점수가 아주 그냥 완전히 낙제점이에요. 너무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야, 너 공부하면 뭐하니? 차라리 그냥 학교 그냥 그만 다녀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하여 놀라운 업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를 통하여 더 깊은 실패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실패를 통하여 주님 멀리 가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 실패야말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몰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계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물속에 빠져드는 제자 베드로를 친히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져내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도우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다 체휼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며 마침내 우리의 소원하는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오시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가버나움까지 무사히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도 근심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심 중에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그것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거센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마십시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주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친히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